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붙드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름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그 존재는 그 마귀 안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완벽함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으로 건널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움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아담도 완벽했습니다. 살아있는 혼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완전하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DNA 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죄가 무섭다는 것. 특별히 죄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아비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거짓말 한번 하다가 이것이 결국 큰 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절대 입으로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때가 바로 시작이죠.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말이 있죠. 조그만 거짓말 한번 했는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을 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려면 그 죄를 대신해서 바로 마귀 안에 있었던 죄요, 그 마귀가 인간에게 갖다 준 그 죄로부터, 죄 때문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영접하는 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사람도 없고 죽어봤자 소용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은 아담에게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또 이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죠. 마귀에게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죄악은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 죄가 아담에게 들어갔고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부정적으로 됐어요. 죄라는 건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전하는, 이걸 전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쏘아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걸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귀에게 쏘아나온 사람이다. 어떻게 속았습니까?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되는 게 아니죠. 이 긍정적인 띵킹을 역설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가가지고요, 그 종업원들한테 다 마놓고요, 긍정적으로 해야 성공합니다. 이걸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은 거죠. 누가 마귀는 누구를 속입니까? 주의 종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속이면은 양떼들이 다 속지요. 그래서 마귀가 최초로 그 마귀 안에서 죄가 발견되므로 그 완벽함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언제 그 사람이 그랬는지 믿음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아주 위험한 것이 있다면 말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은 이 삶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그 장래에 대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태도다. 이 죄를 갖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 말이죠. 죄에 있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사단은 조금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그냥 날려가지고 떨어지게 하죠. 결국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매사가 잘 된다.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사가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세상의 소망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죠. 이건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계속해서 종교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려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하는 사람.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마귀한테 쏘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음모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렇게 쏘겠잖아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하게 한 거죠. 그러면은 네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죄를 짓게 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여기 상품이란 말이 나오죠. 상품. 그 당시에 그 두로왕이 그 장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품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품이란 건 우리 아듯이 상인이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탐욕과 거짓과 관련됩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짓말을 잘하죠. 미치고 파는 거라고 그러죠. 미치고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치고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사하려면 또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가격을 많이 불려놨다가 50% 세일 그럽니다. 75% 세일 그럽니다. 이게 다 탐욕과 거짓과 관련해요. 처음에 가격을 해놓으면 조금 사죠. 그래가지고 이익을 많이 취하고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만 이익을 붙이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 대적하는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가 뭡니까? 사람들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 교리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들도 상품이 풍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잘 된다라면 은혜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뭐 점쟁이들은 당신 잘 된다고 그러면 기분 좋죠. 옛날에 어떤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제가 집사 시절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장로들, 부인들, 권사들 다 불러가지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 당신 남편들이 1년의 매상이 억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됐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장로들이 다 뱅크럽 했습니다. 다 뱅크럽을 하고 또 한 권사는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는 홀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채질하는 거예요. 상품이 풍부하다. 거긴 그래 장로들 나가니까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들어와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하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지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져내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위장을 하죠. 어떻게 위장합니까? 유명한 신학교나와 위장을 합니다. 유명한 신학교나면 다 믿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훌러에서 신학 박사 안 받으면, 목회학 박사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준대요. 자, 또 보니까 마귀의 속성 가운데 가장 또 뛰어난 것이 있다면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28장에서 계속해서 그 마귀에 대해서 나올 때요. 3절에서 뭐라는가 마귀가 현명하여 그랬습니다. 3절에서. 또 4절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네 지혜와 명철로 그랬어요. 네 지혜와 명철로. 5절에서도 네 큰 지혜와 7절에서도 네 지혜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했고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만한 지혜와 17절에서도 네 지혜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뱀이 돼가지고 이브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네가 정말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렇죠? 현명하게 될 것이다. 신들처럼 될 것이다. 자기처럼 된다 이거죠. 이게 자기 자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에 한 100년 전쯤 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때 정말 신실한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선한 것이 왜곡된 것이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애초부터 악하게 하면 안 돼요. 선한 것을 가지고 약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왜곡을 한단 말이죠. 트위스트 한단 말이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트위스트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왜곡을 해버렸죠. 영어로 트위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까지는 맞아요. 먹으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이거 몇 마디 바꿨죠? 그렇게 했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것을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여러분 요즘에 개혁성경 가지고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 그러죠? 마귀는 성경 전체를 안 바꿉니다. 절대로. 몇 군데 아주 중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를 빼놓고 또 그 다음에 전심으로 네가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안 믿고 적당히 교리적으로 그냥 문답하고 말이죠. 세례 문답하고 또 학습 문답하고 장로교에서 저도 장로교에서 했지요. 학습까지밖에 안 했어요. 세례 문답은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놓고요.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쭉 들으니까 빼진 것도 있고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죽여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3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 바로 하나님을 그라고 바꿔놨어요. 여러 군데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다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안 믿어요, 사실. 예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러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자기들이 안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물론 하나님의 복음도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죽여놓으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도 전부 하나님 찾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서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때는 제 친구 목사한테 성경을 얘기하니까 그거 구원받는 지장 없는데 뭐 자꾸 그러냐고. 이 목사들이 그러니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아름다움도 지혜도 찬란함도 거짓과 손잡으면 말이죠. 금방 교만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그 완벽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 마귀, 하나님 나음으로 정말 완벽했던 그 마귀가 죄를 지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죠.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다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요,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죠. 항상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교만의 화신이다.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토록 미안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을 미안한 까닭에 이 마귀를 쫓아낸 거죠. 교만을 응징하고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들은 성경에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꾸짖으시죠. 또 싫어하십니다. 또 거절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말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미워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은혜를 주신다. 우리 예레미야서
4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몇 군데만 찾아보는 거예요. 49장 16절 보겠습니다. 너 바위 틈에서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야. 너희 무성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너의 보금자리를 독수리처럼 높게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마음이 교만하면 자신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교만해진 사람 본 말이죠.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여기 아마 하나님도 무서워서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겁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말을 못해요, 막 그냥. 무서워요. 참 얼마나 참 무서운지. 결국 이게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자, 우리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그랬죠. 마귀는 결국 불로 멸망한다.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자신의 가운데로부터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불이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마귀는 그 안에 불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욥기에서 읽었죠. 기억나세요? 담배 피는 마귀. 욥기 41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 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러니까 안에 불이 있으니까 입에서 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 보면은 그 새해 보면 뭐 합니까? 음력설날 용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어떡하죠? 그 입에서 막 그냥 연기를 팍팍 뿜는 걸 하죠. 예? 이게 바로 욥기 41장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을 딴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재밌게 놀죠. 그래가지고 마귀와 같이 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욥기 41장의 그 34구절이요. 모두가 다 마귀를 서술하고 있죠. 욥기 20장도요. 29절까지 있거든요. 그 전체가 적그리스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람 되는 적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시편에 주로 나오는데요. 주로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 악인이라고 나올 때 있죠, 악인. 악인 나올 때는 단수 때는 그게 적그리스도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시편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맞구나 이럴 거예요. 우리 욥기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욥기 20장 5절부터 보면 말이죠.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란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승리는 짧아요. 7년밖에 못 가요. 7년밖에. 그의 탁월함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이 땅에서 왕이 되니까. 왕 중에 왕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옛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여기는 똥이라고 번역해놨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있다는 그 똥을 또 배설물에 해서 왜 그러나 몰라 난. 내가 번역하신 목사님 만나면 꼭 얘기하려고 하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글을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어디 있느냐. 시편 37절 나오죠.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8절 보니까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요. 정녕 그는 밤에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마지막 29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하니라. 악인.
이게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복수하고요, 단수하고요 다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ye 그럴 때 ye 그게 요즘 말로 you거든요. 그게 ie 그럴 때 이건 복수입니다. you 그럴 땐 단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가려지죠. 참 이게 정말 이 1.1획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토시까지도 변할 수 없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앞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불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안에 있는 불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따르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욥을 잠깐 동안 그렇게 하실 때도 마귀를 사용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나중에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선을 이룬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참 마귀를 6,000년 동안 두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야 돼? 이러고 이러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떻게 되죠? 오해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내 자식이 막 문제하고 마약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귀가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되는데도 또 1,000년 동안을 마귀를 쳐놓고 또 기다려요. 1,000년 동안을 또 꾹 참고 계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추리고 추려서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을 채우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고 나면은 불면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미리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들어가 계시다가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삼위일체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같이 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영원토록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더 이상 이제는 세 분이 아니죠. 하나로 나타납니다. 물론 세 분이지만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걷는 사람이 영혼 육이 있잖아요. 지금 영혼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이제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전도할 때 우리 영이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막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입술을 통해서 막 얘기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 세 가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져서 세 가지가 나타나신 거죠.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4,000년 동안, 예수님은 3년만 동안, 성령께서는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뭐죠?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요 스스로 속는 자들이요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추리시기 위하여 또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곳에는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을 다 먹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전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